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도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찬송가 4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30절 말씀까지입니다. 22장 30절부터 23장 30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만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치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에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선생님은 또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바울 사도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오히려 또 구출을 받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어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자기 변명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힘쓰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분위기가 또 좋지 않자 다시 바울을 감옥으로 데리고 갔을 텐데 그 다음날 이제 천부장이 오늘 30절 보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렇게 흥분하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결박을 풀고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온 공회라고 나오는데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거의 유대인의 대표격인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이제 그들에게로 데리고 내려가는 거죠. 23장 1절에 보니까 여전히 그때도 불구하고 그때도 오늘도 여전히 바울은 그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나오는데, 이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성전 민문 앞에 구걸하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볼 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쳐다보다, 주목하다 할 때 그 주목하다는 단어가 쓰이고, 또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일어날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역사 혹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주목하는, 바라보는 이 시선을, 의도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바울의 지금 이 공회 회원들을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여전히 그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분위기는 그야말로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입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그냥 일반 법정도 아니고 최고 대법원 법정과도 같은 굉장히 분위기가 엄한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또 담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범사에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니까 2절에 곧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입 좀 치라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 사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겠죠. 저 사람이 지금 유대인의 어떤 율법이나 정결 예식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에게 뭔가 좀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 일에 대해서 좀 듣고, 지금 이 일 때문에 뭔가를 좀 처리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앞에서 이 바울이 저는 한 채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시해서 저 입을 치라라고 명하니까 오히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3절에 보면 회칠한 담이요라고, 어떻게 보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따르면 뭔가 이 죄를 정하지 않고 어떤 형을 가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의 어떤 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입을 치라라고 하는 그 말하는 자체가 뭔가 율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디 제대로 판결하는 자리에 앉아서 떠드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역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당시의 기록을 보면 로마 정부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탐욕을 많이 저지르고 그리고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남겨 있고요.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회칠한 남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말끔하고 경건하고 잘하는 것처럼 본이 되는 것처럼 뭔가 좀 권위가 있는 것처럼 힘을 주고 다녔지만 그 속에는 전혀 신앙의 어떤 본이나 영향력, 영적 권위가 없이 사람을 동원하고 뭔가 좀 목소리를 걸걸하게 하면서 힘을 줘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진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권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신의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혹은 자기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에만 집중했던 사람, 결국엔 AD 59년에 약간의 밀란이 있었고 그때 열심당원이라고 보통 성경에 나오는 젤로딘, 이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 암살당하기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이 모습들이 결국에는 또 심판을 받고 그의 그 부정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오히려 대놓고 큰 소리로 나무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너 도대체 저분이 누군지 모르고 니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저 사람이 저분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중반에 보면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지 않냐. 나는 백성의 관리 바로 대제사장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몰라서 그런 거지 자신은 절대 어떤 하나님의 질서나 이런 걸 회방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더 한 방 더 먹이고 있는 거죠. 저기 앉아 있는 저 사람은 전혀 율법이나 계명도 제대로 모른 채 자신의 감정대로 지금 막 이야기하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깡통인 것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실수로 잘못한 것으로 지금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율법의 근거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또 그것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의 분위기가 본인에게 굉장히 지금 좋지 않게 흘러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내들의 공회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둘 다 어떤 유대인 공동체에서 리더 위치에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우리 구약에 보면 사독과 그 아비아다 그 제사장들 계보가 이어지는데 사독 계열 다윗 시절 때 제사장이 두 계열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 사독 계열의 제사장 후손을 사두개인으로 자신들을 사독 계열의 제사장 후손으로 스스로를 칭하는 것이고 이들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주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은 좀 보수적이면서 친로마 성향이 강했죠. 기득권 세력이었고 그러다 보니 좀 현실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위치나 입지 혹은 상황을 보호하고 지탱하려다 보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뒤에 보면 뭐 천사, 부활, 영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실 자체가 너무 좋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분명히 어떤 천사나 영, 하나님의 어떤 천사 뭐 이런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고침받고 살아난 사람도 분명히 기록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인 것이죠.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고 리더라고까지 칭함받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매여 있는 혹은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자리 여기를 집중 고수하고 그것을 변호하고 하려다 보면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뜻조차도 바꾸거나 변개할 수 있는 참 그런 위험성이 이 사두개인들을 통하여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사실 비슷한 부분이 많고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다라고 파고 쪼개고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뭔가를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가설이라든지 자기 논제의 어떤 큰 주제, 그동안 발견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딱 정하고 다 그것을 맞추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좀 어긋나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택하는 방법은 그런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 그 논지에 맞춰서 곡해하거나 비틀어 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꼭 이단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세상의 어떤 그 모든 학문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성경의 어떤 그 진리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동성애라든지 다른 어떤 것까지도 기꺼이 변호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성경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답을 말하고 있지 않은 멈추고 있으면 사실 거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자꾸 여기까지 왔는데 그 뒤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추정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바꿔서 해석하고 내 구미에 맞는 그런 신앙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는 벌거벗은 자의 심정으로 서는 게 맞습니다. 말씀이 나를 어떻게 스캔하고 어떻게 나를 비추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발견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의 어떤 부분을 인정받고 그래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전체 신앙 전체를 일부를 맞는 것을 가지고 전체 모든 것을 다 확인받고 다 내 신앙의 모든 게 옳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연약한 자라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기에 진리의 말씀이 빛이 나를 항상 비춰주고 나를 세워주고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항상 말씀 앞에 서고 내 죄가 혹은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감사하고 오늘도 내 안에 이 죄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중심으로 고위직 리더의 자리에 있었지만 좀 잘못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넉넉하고 부유했고 힘이 있었죠. 그래서 복장 자체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야당 같은 밖에 제야에 있는 핵심 어떤 세력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더 말씀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힘썼던,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룹들이 바리새인, 또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율법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을 이제 서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부류가 지금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이제 부활에 관한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다. 아마 시간이 좀 더 주어졌으면 단순히 부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만 거기까지는 지금 가지 못한 채 결국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에 전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이것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둘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여기서도 바울 사도를 어찌 해보지 못한 채 일이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 아마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몽둥이로 매질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그 사람들 앞에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과격하게 바울 사도를 또 몰아세우고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 날에도 사내들인 공회에 서슬퍼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지금 그날 밤이면 상당히 어찌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바울 사도인데 그때 주님께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에 관한 이 복음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는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다음날 유대인들이 분이 풀리지 않았죠. 죽이고 싶었는데 제대로 죽이지도 못하고 자꾸 뭔가 꼬여가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긴 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한 40여 명이,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것이 내일도 좀 다시 한번 바울 사도 어제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를 못 듣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공회를 모이고 요청을 하면 바울 사도를 이제 데리고 그 자리로 오는 그 과정에서 40여 명이 중간에 지금 백성들 사이에 몰려 있다가 바울 사도를 암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공회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요청한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나서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바울이 천부장에게로 가서 이 생질을 통하여서 이 음모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22절과 3절부터 보면 이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밤 제3시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총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대를 바울을 호위하는데 준비를 하고 짐승을 아마 이 마차까지 준비해가지고 안전하게 지금 호송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제 26절부터 나오죠. 글라우디오 루시아. 지금 이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죠. 제가 지금 총독 벨릭스 가깝게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를 보내게 된 그런 동기. 약간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썼죠. 사람들이 막 큰 소동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건지고 보니까 다행히 또 로마 사람이었던 것이고 시민권자였던 것이고 율법적인 종교적인 문제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아무래도 좀 위험하고 하니까 각하께서 좀 더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을 호송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 사도의 이 선교 여정의 역사가 지나온 과정을 보면 참 박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과정마다 하고 날마다 참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고비와 위험을 지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맨 처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 박해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도행전을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피의 역사, 박해와 고난의 역사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참 은혜와 또 감사와 간증의 역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28장까지라고 하는데 액치 29해서 여전히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루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스토리를 써나려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불편하고 때로는 좀 박해받는 어려운 시간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11절에 참 힘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다시 한번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이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어떤 경우에는 자기 감정에 매몰돼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른 길로 어긋나기도 하죠.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문제나 환난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린 경우이지만, 고난 가운데 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나아갔을 때 오히려 늘 곁에 계셨지만 내가 더 확인하지 못했던, 눈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더 가깝게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주님을 그야말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의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참 많이 놓치거나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고, 특히나 고난이 겹칠 때 혹은 불편한 상황이나 일들이 있을 때 자꾸 더더욱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고집 혹은 내 어떤 감정, 내 상황을 자꾸 거기에 넣다 보면 더더욱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겸손히 기도하고 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오히려 그렇지,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나의 고난의 시간 혹은 막히는 시간, 소위 밤의 시간이라고, 그날 밤에처럼 성경에 기록된 많은 어둠의 시간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어느 시간이든, 특별히 밤처럼 어두운 시간일 경우라고 할지라도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이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늘 계셨지만 잠시 내가 놓쳐버렸던 그 주님께서 더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는 귀한 또 역사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바른 중심과 마음으로 새로운 또 귀한 선교의 여정 살아나갈 수 있는 선교사로서 오늘 이 하루도 주어진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또 많은 몰림 속에서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복음의 메인바 되어서 그 모든 상황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또 증거하는, 나타내는 이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이 바울 사도의 중심과 모습을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밤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하시고 또다시 사명을 북돋아 주시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밤처럼 사방이 막히고 갈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비방과 원망과 시기와 내 감정에 거기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살리시는, 또 복음을 증거할 이 모든 통로를 말씀하시는 주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사건마다 그저 막히고 굳어지고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그야말로 내 안에서도 다rum받고 고침받고 더욱더 성숙하여지며 그야말로 증인된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평생토록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송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또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과 또 그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저녁 또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새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로 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거시장도 나의 나됨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붙잡고 감추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하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안에 더럽고 부정하고 쓴뿌리들을 끊임없이 끌어내고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름받고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날마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저 말로써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더욱더 우리 안에 몸에 영혼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자꾸만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나 어려움이나 감정의 요동침, 육체의 곤란함 혹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내 안에 사단의 방해와 또 괴계 가운데 쓰임받고 누군가를 또 죽이고 멸하고 흩뜨러뜨리고 회방하고 나누고 분열하는 일들이 혹시나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 은혜가 나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내 가족에 넘쳐나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멸하고 분열시키고 험담하고 시기에 질투하는 거짓된 것 가운데 도구로 우리를 쓰려고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어내고 그야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또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복된 복음의 통로로 살아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육신의 고단함과 때론 내 마음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주의 덕이 또 교회의 덕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감사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신앙의 자존심, 내 신앙의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모든 것들 때문에 말씀조차도 혹은 교회나 혹은 신앙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기준에 맞춰서 혹시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론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완악함과 거짓됨과 교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내 어떤 습관이나 경험이나 혹은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의 다루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인재와 동행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왕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 되심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완악해져가고 교회 안에서 참으로 사람의 소리와 생각과 말들이 참 많이 넘쳐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대립하고 반목하고 공격하고 또 쪼개는 교회를 흔들리는 참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된 습관들을 우리가 결코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언제나 건강하게 바르게 잘 세워져 나아가는 데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땅에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리고 진리가 흔들리고 하나님 이 세상이지만 그러기에 여전히 이 세상의 답은 오직 주님의 몸된 복음을 안고 있고 증거하는 교회가 이 땅에 또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서 부족한 종과 또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 또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